할렐루야.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양쪽에 개나리꽃이 만발했더라고요. 또 여의도를 지나면서 운중로를 보니까 아직 활짝 피진 않았지만은 벚꽃이 참 만발하길 준비하고 있고, 또 드문드문 여기저기서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봅니다. 또 부천의 원미산에는 유명한 우리 진달래 공원이 있죠. 또 꽃이 활짝 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해 혹독했던 그런 추운 겨울, 그럼 눈도 많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봄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활짝 꽃을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껏 뽐내도 된다. 지난 겨울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4월은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전승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자로 정했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목적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첫째는 순금 같은 신앙인이 돼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고난에 참 여러 가지 역경을 겪던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그런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은 이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여기저기 유리하며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삶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고난의 목적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게 소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순금같이 되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고, 상과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목적을 알고 대비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독교인은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면 하였더라.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성도는 죽는 그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사건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그 기간은 무교절에 달했습니다. 핍박이 있게 되고 잡히면 죽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거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낸다. 바울과 바나바도 좀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기, 그래서 신앙을 지켰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되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욥기 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결국은 7남 3녀가 한순간에 집이 무너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깁니다. 욥은 머리 발끝까지 성원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고통을 겪는 건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 믿는 그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우리 특별히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활신앙을 갖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요한 또 에베소 6장 11절로 있는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소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놀라운 일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의 표적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군병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을 누릴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적인 뭐냐?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생명을 사는 데 사용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니라 그렇습니다.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 26장 24절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행 20장 21, 23절 여러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니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누릴 영광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마지막 부분에 57절 5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전해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는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그 신앙을 계대했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멸관과 상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 위의 영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필수임을 알고 부활신앙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흘 새로운 달 이 새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산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책임지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모든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난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